지난주에는 쉬고 하다 보니까 진도가 어디까지 가는가 한참 찾았습니다. 교재 260페이지에 보면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시간과 존재에 대한 불교적인 입장을 정리를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래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마음하고 안전 호흡이라고 하는 것인데 수학에서는 마음도 인상으로서는 이제 없는 것이죠. 예? 마음이 어디 있냐면 그 전에 강병주 교수하고 한 이야기를 한처럼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은 진짜 또 하나의 또 안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에 불교에서는 호흡의 그 모든 생명의 작용의 주체적인 입장을 단전이라 두는데 임상으로서는 단전이라고 하는 데가 또 신체 부위로서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 이게 마음하고 단전하고가 모든 핵심적인 입장으로서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란 마음이라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마음 신자를 신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말을 식타라고 하는데 그 인식의 주체의 입장에다가 이제 두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요새 정신과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그걸 이제 뇌에다 모든 것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도의 고대의 종교 철학에서는 이제 마음이라는 이 하나에 초점을 두고 생명의 근원적인 입장을 마음에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또 그 근원을 어디에 두냐면 성에다 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은 마음의 작용은 인식의 작용을 마음에다 두고 있고 마음의 인식의 작용의 근원적인 생명의 본성은 또 성에다 두고 있어요. 이렇게 언어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언어로서는. 그래서 불성이라든가 법성, 진여, 자성 이런 말을 할 적에는 성에다가 두고 있죠. 그래서 마음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인식하고 있을 때는 무엇이냐면은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은 모든 우리 사물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또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런 작용의 그 주체를 이제 마음에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뭐 마음을 깨닫는다, 마음을 찾는다 이런 말로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불교 철학에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인식의 입장에서 마음은 중생의 심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여 본성은 마음의 인식의 그 작용의 생명의 그런 입장에서는 성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모든 사물을 인식할 때는 마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보리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과거심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지나간 모든 생각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는 마음이죠.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전을 전부 과거라고 하는 것인데 불교에서 시간적인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또 공간적인 개념은 시간. 그래서 이걸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있는 입장을 하나는 시간의 축과 하나는 공간의 축을 두거든요. 공간의 축을 두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간에 여기서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희기일해라고 하는데 그건 항상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은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과거라고 하는 시간도 설정해서 이제 존재로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라고 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전은 전부 다 과거고 지금 이후는 전부 다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보통 우리가 시간이 있다 없다 이런 말 하지만은 시간이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이 하나의 서로의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그 관계를 이어가는 어떤 약속의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공간적인 거하고 시간적인 거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들이 시간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불교 철학에서도 우리가 생명의 모든 본질의 입장에서 이제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으로 정리를 하는데 시간은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예요. 우리는 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또 과거도 존재하고 미래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불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단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냐면은 첫째는 우리가 자연의 시간에서부터 봅니다. 그래서 자연의 시간이라는 것은 계절의 변화가 전체가 자연의 시간의 리듬 속에 이루어져요. 근데 자연의 시간과 모든 존재가 시간과 공간과 함께 작용하면서 자연의 시간 속에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불교에서는 이제 법칙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연기법과 인연법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 활동이 법칙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어요. 모든 자연의 존재. 그래서 그걸 법의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도 물이 흐르는 것이라든가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봄에 싹이 나서 생명 활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우리 생명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존재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명이 법칙성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자연의 시간 속에는 모든 존재가 생명 활동하는 것 자체가 자연의 시간의 법칙성에 의해서 생명 활동을 합니다. 그 법칙성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축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렇게 설정하는 것을 3세라고 해요. 3세라고. 그래서 3세라고 하는 시간 속에 시간이 포용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모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3세라고 하는 시간 속에 다 포용돼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방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시방은 무엇이냐 하면은 동서남북에다가 사유상하 이게 8방향이 만들어지죠. 거기에다가 상하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0가지의 방향이 시방이 돼요. 10가지 방향이 시방인데 평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의 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간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시간은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이 무시무종 시작과 끝이 없는 시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생명 활동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시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생명 활동의 모든 존재는 자연의 시간과 함께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지법이라든가 인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명 활동을 우리가 말할 때 무상이란 말을 하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잠시 여기에 머물고 신체적으로 모든 존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변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모든 존재가 또 소멸하고 그래서 이제 생멸법, 생사법이란 말을 썼었는데 그게 물리적으로는 모든 존재가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의 축에 의해서 존재가 존재하면서 시간, 공간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생명 활동이라고 해요. 근데 생명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생명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이다. 그래서 열반경 같은 데서 이제 우리들이 각자의 생명의 근원을 깨닫고자 한다면은
시절 기념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본질을, 본성을 자각해라. 그래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은 무상한 생명활동 가운데에 생명활동의 근원적인 본질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의 시간 속에 우리들의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데 어릴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 모습은 아니잖아요. 자, 30년, 40년, 50년, 60년이라는 세월의 시간의 변화 속에서 그 시간의 변화는 항상 지금 속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과 함께 우리들의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공간과 함께 존재가 시간적으로 변화되면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시간이 존재한다는 60년 시간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60년 시간이 어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의식 속에. 이게 미래라고 하는 것도 예측의 시간인데 예측하는 시간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지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으로 예측하지만 그것은 예측의 시간도 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심은 불가능해요. 과거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존재로서 대상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인식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죠. 근데 그 과거라고 하는 시간을 인식하고 있는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과거심이라고 했어요. 그럼 현재심이라는 말도 뭡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할 수가 없죠. 현재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설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식하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생명의 모든 근원적인 작용이 시간과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무엇이냐면 자연의 시간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물질로 도구로서 만든 것이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태양과 달의 주기적인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일어나는 자연의 리듬이라든가 이게 법칙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존재의 변화죠. 이것을 이제 만든 것이 달력이기도 하고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대자연의 움직임이 주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태양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든 자연의 그 변화가 생명 활동을 이걸 이제 시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달력이라든가 1년 365일이라든가 이런 말이 짧게는 뭐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인데 그 시간을 정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든 시간,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은 대상과 사물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과학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가치를 나눌 수 있고 또 안 하면 어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서 편리성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 속에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의 시간은 의식 속에 있는 시간이고 인식하는 시간 속에 있을 뿐이지 시간 그 자체는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약속을 할 적에 시간을 딱 정해놓은 약속을 했는데 사람이 안 나왔다. 그럼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이죠. 예? 근데 우리가 어떤 책을 보거나 뭐 이렇게 몰입해 있을 적에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이것은 자기가 의식하고 인식할 때만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할 뿐이지 시간은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간을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의 본질 속에 시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사물을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데 이 모든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간과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은 어디 있느냐 하면 존재의 생명 활동 그 자체 속에 있는 것이고 시간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생명 활동이 바로 시간인 것인가 동시에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즉 존재다. 자, 우리가 60년 살았다 하면 60년이라는 생명 활동의 존재와 함께 60년이라는 시간이 함께 작용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시간 그 자체로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나무도 풀도 모든 존재가 시간과 함께 생명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 이걸 바로 보면은 존재의 생명 활동 그 자체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존재를 가지고 그 시간에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느냐면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에 의해서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시간은 수처작주란 말 인재록에서 쓰죠. 그 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것을 지금 이걸 이제 일기일례란 말을 씁니다. 한 번의 만남과 한 번의 기회와 한 번의 만남이라. 그죠? 한 번의 기회와 한 번의 만남. 우리 모든 생명 활동은요. 한 번의 시간과 한 번의 기회의 만남 속에서 인연 관계가 있죠. 그 인연법이나 연기법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같이 만나는 시간도요. 이 공간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공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이 지금 이 시간에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서 인연법이라든가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만남이 이루어진 그 사실이 바로 인연법이고 연기법인데 그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평생 한번 일이 되어요. 그래서 이게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그 인연법에 의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거죠. 뭐 내일 또 만나고 다음 달에 만나고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그것은요. 영이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벌써 시간이 다른 시간이죠. 그 다음에 1초 동안에 우리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자전하는 거, 공전하는 것이 36km를 움직인다 그래요. 이게 공간적인 변화와 시간적인 변화를 우리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만남의 인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법과 연기법에 바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를 말해요. 그것이 바로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귀중한 삶의 시간을 지금이라는 시간을 수처, 옷에 따라서 작주, 자신이 자각적인 주체로서의 생명활동이 작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시간과 공간에 이루어지는 일일의 만남의 인연의 그 시간을 자신의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자신이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린다는 것이 아니라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우리들의 진여 본성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살리는 그래서 중생심으로 살고 있을 적에는 업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생사윤회하는 인연만 만들었기 때문에 생사윤회하는 인연에서 해탈해서 진여 본심의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는 생명으로 자신이 변화하고 하는 요걸 보면서 깨달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지만은 지금의 시간을 자신의 깨달음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자각적인 깨달음의 시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처작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심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대한 어떤 생각인데 우리가 뭐 요새 여러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모든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은요. 과거의 추억을 우리가 풀어보고 산다는 말을 쓰죠. 그래서 85%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대한 의식, 생각, 기억을 갖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살고 있는 생활.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15%의 모든 사람, 15%의 모든 시간을 미래에 대한,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그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예기 불안이라는 그런 말을 썼죠.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걱정을 땡기서 하는 것이 이야기인데, 과거에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지금의 삶이 되지 못하고, 미래에 아무리 걱정을 많이 하고 계획을 많이 세워도 지금의 생명 활동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심이라든가 미래심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과거에 대한 모든 생각에는 지금에 다 있고, 미래에 대한 모든 삶도 지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의 삶을 상실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과거에 대한 생각으로 지금의 삶을 다 충족시키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지금에 다 충족시키니까 지금의 삶이 어떻게 되냐? 5%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게 의식의 질서를, 의식의 사고의 전환을 바꾸자 하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105%인데. 105%가 10%가. 그래서 이제 지금의 삶의 시간을 우리들이 생명 활동하고 있는 가장 중심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과거지. 우리가 이제 숙명통이라는 말 쓰거든요. 숙명통이라는 말 쓰는데, 과거의 모든 그 전생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말 하지만,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전이 다 전생.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경험과 체험과 자신의 모든 사실들을 안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중생심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진열의 지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모든 중생심의 업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내가 부처의 지혜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바른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의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과거의 삶이 과거의 삶으로 되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과거의 생각보다도 현재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지혜를 불교는 현실성에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전유경비 같은 이야기죠. 도가사를 맞았은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도가사를 맞는데 도가사를 쏜 사람이 누군가, 도가사에 묻은 독이 무엇인가, 그 도가사를 쏜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이런 것을 다 알고 난 뒤에 내가 도가사를 뽑으려고 한다면 죽고 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수체작교란 말은 지금 여기 시간 공간이 맞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르게 판단하는 지혜가 없는 거죠. 지금의 할 일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시절 인연에 자신의 본분의 생명 활동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철이 있는 사람인데, 철이 없는 사람이라. 이게 자기 지금 여기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고 나면 생명이 죽고 난 뒤에 자신이 그걸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처작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실행하는 것인가 하는 그 지혜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그 지혜가 바로 자신의 지금 여기 삶을 창조하는 힘으로 또 깨달음의 보살도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이루도록 과거심의 미련을 가지고 미래심에 대한 또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심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인 어떤 개념에 빠져서 현재의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망상으로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래서 이제 존재와 시간이라는 말을 교재를 좀 보고 있습니다. 교재 보면요,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금강경과 같은 반야의 경전이 대품 반야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라진이 번역한 경전인데 반야경은 이거 전체로 보면 600권 정도가 되는 아주 방대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도 그 일부고 대품 반야경도 그 일부인데 비슷한 이런 이제 본문들이 있습니다. 268조 이렇게 한 거고요. 수보리의 그대가 말한 마하연 대성의 본문은 과거에도 얻을 수가 없고 미래에도 얻을 수가 없고 현재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3세는 같다.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는 똑같은 것이다. 과거세는 과거세로 또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고 미래의 세는 미래세로 또 실체가 없이 공한 것이고 현재세도 현재세대로 실체가 없이 공해서 3세가 평등하고 공하여 마하연은 마하연도로 실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하고 보살은 보살로서 이름으로서 있는 것이지 보살로 실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한 것이다. 그래서 수고리여 이 공한 것은 하나도 둘도 셋도 넷도 다섯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3세는 여여하다 같다. 그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 속에만 있는 것이지 과거 현재 미래가 실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개념에 존재하는 것처럼 잘못된 착각을 하지 말라.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얻을 수 있는 대상 경계도 아니고 또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불가능이란 말 하는데 그것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존재가 하지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얻을 거예요. 그래서 반야성경에 무지영무득이란 말이 있는데 지혜도 없고 얻을 것이 없다 이런 말 하거든요. 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왜 얻을 것이 없다고 했을까?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지혜인데 지혜라고 하는 것을 지혜를 얻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체득하면서 반야바라밀의 본문을 그렇게 하는데 왜 지혜란 말이 없다고 했을까? 그 반야성경 공부하면서 좀 내가 설명을 전에 했습니다만 지혜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두고 얻으려고 한다면 영원히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시간도 대상으로 두고 얻으려고 하면 영원히 얻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한수식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두고 대상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대상 경계에 집착돼가지고 영원히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의 선에서 가장 큰 병이 뭐냐? 한소식병이라는 거죠. 내가 이야기했죠. 한소식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어요. 한소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망념이에요. 망념을 가지고 망념을 얻으려고 하니까 망념을 얻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겠어요? 영원히 망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대상으로 두거나 깨달음을 대상으로 두거나 한소식을 대상으로 두는 사람은 불법 공부를 하는 방향과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혜는 그것을 비웠을 적에 얻어지는 것이 지혜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대상 경계를 다 비웠을 적에 체득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데 그것을 갖고 있는 한 영원히 깨달음을 지혜를 체득할 수 있죠. 이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도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원히 그 시간의 개념에 속박되어 가지고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을 두고는 있지만 우리들의 존재의 생명 활동은 시간을 의식하고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간을 의식하고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공을 초월해서 깨달음의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지 시간을 의식하고 공간을 의식하고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라고 하는 시간 내 의식을 두고 있는 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시간적인 개념의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심의 망념을 끊지 못한 거죠. 자, 요게 중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재 269페이지에 중론이라는 책은 이 반야경전의 사상을 중론이라는 중이라는 말은요.
불교 철학에서 이게 중이라는 글자가 또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요 이제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을 여기서 요걸 시방 삼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방은 여기라는 뜻이고 삼세는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들 각자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그래서 자기는 바로 천상천하 유원학중인데요. 시방 삼세의 가장 존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신의 생명 활동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근데 생명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각자의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른 생명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여기 불교에서는 본분사. 그래서 부처나 보살들이 각자 지금 여기 자신의 생명 활동으로서 존재하는 생명 활동으로서 보살행을 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보살행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처는 자신의 시절 인연에 따른 본분사의 생명 활동으로 부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분사란 말을 자주 쓰는데 이것을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을 그것을 중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중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방 삼세 가운데의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주 전체 가운데의 중이죠. 이 중이라고 하는 글자는 중국에서도 중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 이 중이라고 하는 말이나 중국의 중하란 말을 쓰거든요. 중하. 중국 사람들이 이거 좀 스케일이 큰 표현을 많이 써요. 이 중은 무엇이냐 하면 세계 가운데 세계 가운데 가장 문화국가 그래서 중화민국이라 이런 말을 쓰거든요. 중용이란 말도요.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을 줍니다.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도문이란 말을 쓰는데 그 대도라고 하는 큰 길이죠. 큰 길은 문이 없다 이런 말을 써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대도가 따로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도문이다. 문이 하나 있으면은 이것은 소도가 돼요. 왜냐하면 고정된 문이거든요. 우리 현관문이나 이런 문은 고정된 문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에 결정되고 장소와 공간이 정해져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정에서 벗어나죠. 그런데 대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주 전체가 큰 하나의 대도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정된 문이 없어요. 일체가 다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문이라고 하는 스케일은 무문은 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체가 다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지를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은 자기 우주 가운데에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세우면은 나와 남이라고 하는 자타를 이렇게 구분하게 만들게 되겠죠. 그게 이제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상인상이에요. 나라는 생각, 자존심, 자의식을 갖고 있는 한 나와 남을 경계를 스스로 만드는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가운데에 자기라고 하는 존재의식에 속박되고 있죠.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의식을 비우라, 아상인상, 중생상을 비우라, 건강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비우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신의 틀이 없어지게 되고 남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럼 없어졌느냐? 나는 우주와 하나 된 분리의 자신의 존재가 있었죠. 그래서 우주가 이게 천상천하와 독존으로서 존재하는 생명 활동으로서 시절 인연의 이체 만법과 분리의 경지에서 작용하는
생명으로서의 자신의 존재가 바로 우주 가운데 중이다. 이게 보면서 이제 스케일이 우주적인 스케일이에요. 그 중국의 스케일은 대지의 스케일이라고 한다면은 이거 중국 사람들이 그 땅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문화 체계를 스케일이 크게 만들었죠. 뭐 만리장성이라든가 그래서 대지의 대지의 스케일이라고 한다면은 불교의 스케일은 우주적인 스케일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우주 전체 시방상세 일체의 모든 존재 가운데에 중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자면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세계가 존재하느냐 이런 말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 공간도 존재하고 우리 집도 존재하고 우리 아들, 딸도 다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을 때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인식의 주체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불교는 인식론적인 철학 체계로 이루어진 실천적이에요. 그래서 인식의 주체는 우리가 불교에서 압니다. 그래서 인식의 주체가 없는 한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식의 주체가 작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생명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생명활동이 떠났을 적에 우리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차가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활동은 우주와 함께 이루어지는 생명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 혼자의 삶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존재와 함께 이루어지는 생명활동이 바로 연기입니다. 보통 연기법으로 상이 상관관계의 작용 속에서 생명활동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의 대상을 두고 목적을 두고 이루어지는 연기법이나 생명활동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고 대상을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주 비유하는 것이 물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도 청정하게 함과 동시에 일체의 모든 존재에게도 청정한 생명수를 함께 하는 생명수가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을 바로 상부보리 바화행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살도는 자의식을 갖고 보살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론 이런 말씀에는 바로 공의 실천, 자의식을 비워서 우주와 하나 된 그 가운데, 우주 가운데에 중심이 되는 자신의 생명활동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중론 철학이라 이런 말씀인데, 용수의 중론, 이제 불교에서 시간에 대한 그 모든 그 철학 체계를 여기에서 잘 제시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머무르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다. 시간의 흐름도 인식할 수가 없다. 만약에 시간을 존재로 인식할 수 없다면 어떻게 시간의 실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시간의 참된 실상을 우리가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그래서 이걸 아까도 얘기했죠. 시간은 존재와 함께 이루어진다. 시간과 존재는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 그 자체만으로 시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구조, 사물의 존재로 인해서 시간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사물의 존재를 떠나서 시간이 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물의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어찌 하물며 시간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사물 그 자체도 무상한 생주이멸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생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사물이 존재죠. 그것이 항상 그대로 그 상태로 존재하는 사물을 묻습니다. 생로병사, 생주이멸과 함께 무상하게 생명활동이 작용하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존재의 실상이고 생명활동이기 때문에 존재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존재와 함께 불의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상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 허무주의 시각으로 보는 무상한 것은 생명의 존재가 생명 활동하는 그 본질을 말해요.
만약에 무상하지 않는다면은 성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또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생명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과 동시에 생명 활동은 역시적인 인과관계, 즉 시간과 함께 변화되고 작용하고 있는 생명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여기서 30년, 40년, 60년이라는 시간을 삶의 시간을 내 존재와 함께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지 60년이라는 시간을 내에게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나를 떠나서 또 시간과 존재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로 존재가 바로 시간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생명 활동으로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뒷장 한번 넘어볼게요. 요거 이제 금강경에 있는 부분하고 대승기실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의 모든 법은 일체의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이건 일체의 모든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중생의 망심으로 또 인식하고 망심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분별하는 것이니 일체의 그 존재에 대한 분별은 자기 망심으로 분별했습니다. 중생의 망심으로서 망심을 깨달아 볼 수 없으니 그 망심의 모양을 대상 경계로서 얻을 수가 없다. 이거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불가득이란 말이죠. 이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생각은 찰나 순간에 일어나는 인식으로 이루어지는 생각이고 망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 경계로서 파악을 할 수 있거나 얻을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마경에 마음의 작용은 내외 안과 밖이었고 마음은 어떤 고정된 주체가 없고 마음을 의식의 대상으로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어떤 남 대천선사라고 하는 분에게 법안선사가 일체 유심조다 이 법문을 이제 듣고 한 경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스승을 찾아요. 그 환경에 일체 유심조란 말이 있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마음으로 조작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사물이 마음이 없으면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식의 주체는 우리가 마음이다. 이게 이제 유심의 철학입니다. 이게 마음이 없으면은 사물을 인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인식의 주체가 없는 마음이 없다면 사물도 인식할 수 있고 판단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유심의 철학인데 유심의 철학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개성의 망심, 예를 들어서 잘못된 망심을 비울 수도 있고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마음의 변화 속에서 그것을 자신이 작용하게 하고 또 잘못된 것을 판단하게 하고 깨달음을 체득하게 하는 지혜를 마음의 작용으로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거든요.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안선사라는 사람이 남 대천선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둘이서 이제 밤에 마음이 어디 있는가,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의 작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스승들이 딱 하면은 마음 작용을 갖고 토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체 유심조의 법문을 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토론하다가 그 이튿 아침에 젊은 법안 스님이 이제 걸망을 내고 떠나가려고 하니까 남 대천선사가 그대가 어제 저녁에 일체의 모든 것을 마음이 다 인식하고 마음이 다 작용하고 한다고 했는데 저 앞에 있는 저 돌멩이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돌멩이가 어디 있냐? 마음이다. 마음이다. 마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 돌멩이는 마음이 있죠. 자네는 그 무거운 돌멩이를 마음속에 짊어지고 다니는가? 이 한마디에 딱 막히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 스승 밑에서 이제 마음의 본질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철학적으로 인식하는 건 알지만
자신이 그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지혜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승한테 이제 다시 배우기 시작하고 그 제자가 된 그런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안에 있다면은 마음이 돌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이 밖에 있다면은 마음을 인식하면 돌도 밖에 있는 게 되죠. 마음이 중간에 있다면 중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마음이 주체가 없다면은 마음이 주체가 없는데 인식은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안과 밖, 주체 어디에도 마음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한다면 그것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주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작용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은 망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만을 갖고 있으면 대상 경계만 자꾸 추구해서 대상 경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음은 인식의 주체이지만 인식의 주체의 근본을 깨달아 체득하지 않으면 대상 경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에서는 견성이라고 하시죠. 견성. 그래서 견성은 무엇이냐? 진여 본성, 마음의 근원적인 본성을 깨달았을 때에 인식하고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망심을 다 초월할 수 있다. 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망심이지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모두 포용함과 동시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마음은 본성은 진여 본성을 그래서 진여 본성을 깨달음으로 이루어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중국이나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사회적인 갈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인 치유법은 없다. 그 법을 이제 불교의 가르침에서 찾으려고 이제 구도적인 생각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모든 망념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진여 본성에다가 각자 깨달아 체득하도록 되지 않겠죠. 270페이지 보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시간은 그러면 존재하는 것인가? 시간을 대상으로 파악할 수가 있을까? 불교의 시간과는 과거, 현재, 미래 3세로 종합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시간 인식은 자기 존재와 더불어 사건을 기억한다든가 어떤 사고의 과정을 이렇게 설정한다든가 이러한 데 이루어지는 시간 개념뿐이죠. 그래서 불교의 시간론 규정은 시간이라는 독자적인 존재나 실체는 없지만은 시절 인연과 함께 깨달음의 작용으로 하도록 합니다. 이건 깨달음의 작용은 바로 생명활동입니다. 즉, 이걸 시절 인연이라는 말 다른 말로 바꾼다면 지금여기입니다. 지금여기 자기 본분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시절 인연이 이루어지는 지금 여기거든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 이루어진 이 뒤에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이냐? 본분사인데 이 본분사라고 하는 것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본성에 작용하는 그 역할을 말해요. 자기 본성의 작용의 역할, 생명활동이 바로 자신의 생명활동이 바로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란 말을 쓰는데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창조적인 작용도 있지만 그걸 이제 창조적인 작용을 작가란 말을 쓰거든요. 원래 작가란 말이 오늘날 소설을 쓰는 사람 작가라고 했지만 이 작가란 말의 어원은 선성을 입니다. 선성을 작가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네, 선성. 수처 작주를 이루는 사람을 작가.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의 일을 시절 인연에 따른 처리든 창조적인 생명 활동을 하는 사람을 작가. 그래서 어떤 사물을 만드는 것인가 동시에 여기서는 사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혜로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걸 작가라고 하는데 이런 생명 활동을 창조적인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뭐냐?
수처작주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진여 본성의 지혜로 보살도를 실행하는 것이고 또 불구토 깨달음의 경지에 불구토를 건립한다는 것은 이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삶을 건립한다. 시간과 존재가 분리일체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중론에서서라는 시간은 존재와 더불어 인식할 뿐이지 이것은 마치 뭐냐 봄이라는 시간에 꽃이 피는 것이다. 시간과 꽃이라는 존재가 시절 인연과 함께 분리일체의 작용으로 생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말이에요. 만약에 꽃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꽃이 피고 지고 하는 생명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 그 자체가 바로 생명 존재 실상이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존재 실상을 제법 실상이라고 합니다. 제법 실상은 시간과 공간의라고 하는 시절 인연과 함께 모든 존재가 인연법과 연기법에 의해서 생명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을 존재의 실상이라고 하죠. 이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나 사물에 생명활동하는 것을 실상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시간인 것이고 일체 존재나 존재 사물 그 자체가 바로 시간과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금강경의 그 6조의 그 해석이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과거신 불가득이라는 것은 전념, 지금 이전에 자기 망신이 일어나 스쳐 지나간 것이지만 그 조금 전에 망신,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생각을 찾아봐도 장소나 공간으로서 그 망신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 아니다. 현재신 불가득이라고 하는 마음, 진심은 어떤 고정된 대상 경계 모양이 없으니 무엇을 근거로 해서 현재심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가.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것은 본래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인습으로 익힌 기운이 이미 다하고 또다시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이 불가득이라는 대상 경계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조달하면 부처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도 실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실체가 없는데 마음도 안과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실체로서 마음도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마음을 얻을 수가 하고 시간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대상을 묻다 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우리가 인식 철학으로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망념에 대한 모든 사고를 비울 수 있도록 진실을 바로 보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 쓸데없는 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갖도록 하는 말이에요. 과거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심을 추구하고 미래심이 있다고 추구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소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소심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소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소심을 얻으려고 하는 망심을 가지고 영원히 얻을 수 없는 한소심이라는 망념을 추구하는 중생의 삶을 그래서 뭐냐? 무지무명. 무지무명에 의해서 바른 진실을 체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무명을 벗어나야만이 바른 진실을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모든 법문이 뭐 텀비우라, 공이다, 불가득이다 이런 말은 전도몽상과 무지무명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져야 바른 깨달음의 삶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시한 거죠. 존재와 시간의 문제는 사실은 뭐 하이데커의 그 존재와 시간, 서구에서 사람들이요, 요 근대에 이게 가는 철학 체계를 제시해주면 이 사람들이 하이데커가 불교를 얼마나 연구했습니까? 그 하이데커 불교를 모르고 존재와 시간이나 이런 철학 체계를 제시했죠. 대단한 그 서구에서 유럽의 사람들이 새로운 인도의 불교 사상 같은 것을 책을 접하고 많은 그 철학 체계의 그 사고가 바뀌죠. 그러면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철학 체계가 얼마나 오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론 같은 경우에는 기원 1세기 전에 이루어진 철학이에요. 중론이라는 철학.
근데 관양경 같은 경우시 이제 AD 1세기 경에 이 경쟁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부터 2010년 그 시대 전에 이루어진 거죠. 그 당시에 이게 인도인들이 얼마나 그 사고를 깊게 하고 진실에 대한 실상을 사유하고 본인이 체득하면서 이런 불법의 가르침을 제시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9단 국제 통합 쪽으로 공부를 할까요? 요새는 270페이지 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따라서 좀 반복인데 수보리의 문화 야유일만 삼천대천세계 실로 이용고시 시인 22년 득복다구 여시세전 차인 22년 득복신자 수보리 약복득 유실 열애 불설 득복득다 이복득 무고 열애 설득복득다. 국계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국계에 두루하는 교화를 펼치는 인연을 말하는데 이것은 시절 인연이 불교에서는 중문이라든가 공의 실천이라든가 하는 것은 자의식의 존재를 비움과 동시에 법계와 두루하는 것이죠. 또 법계를 아까 이야기했죠. 시방 3세를 불교에서는 법계라. 이게 법계 속에 포용되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다른 이제 종교에서나 다른 그 철학 체계에서는요 하나의 그 공간적인 세계를 이렇게 큰 스케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불교는 우주적인 스케일인데 여기에서 시방 3세를 벗어나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말도 다른 종교에서는 시방 3세라고 하는 공간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 3세 가운데 영혼이라는 실체, 자아라는 존재, 뭐 시간, 공간, 해탈, 깨달음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라도 존재로서 여기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은 텅 빈 공의 상태로만 그래서 일체 개공이라는 것입니다. 일체 개공인 시방 3세 가운데에 영혼이 어디 갖다 붙을 수 있고 깨달음이 어디 갖다 붙을 수 있고 해탈이 어디 갖다 붙을 수 있고 시나 뭐 무지영무득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 속에 일체의 언설상이 여의게 됩니다. 언어 문자가 여의게 됩니다. 또 이름, 방편의 모든 말들이 여의게 됩니다. 또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가 여기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불교가 일체의 개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씁니다. 이 극경지를 바로 중이라고 했어요. 중론, 중. 근데 우주 가운데, 시방 3세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죠. 수보리 의문하, 수보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를 신보를 가득 채워서 사람들에게 보시 베푸는 그 보시행을 한다면 이 사람은 이러한 보시행을 한 인연으로 그가 얻은 복덕이 많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죠. 삼천대천 세계라는 것은 한 부처가 출연해서 교화를 할 수 있는 세계인데 이 스킬이 얼마나 크죠? 삼천대천 세계. 이건 이제 금강경 앞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가 이걸 삼천세계라고 합니다. 이게 소천세계가 천개 모여서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천개 모여야 대천세계인데 소천, 중천, 대천, 삼천, 대천세계가 어마어마한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넓은 세계에다가 칠보,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서 이게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칠보가 큰 보물이었으니까 그 보배를 가득 채워서 남에게 베푸는 보시행을 한다. 보시는 다나라고 해서